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환난을 이기세요. 무엇을 이겨요? 십자가로 환난을 이기세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서문학교에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너희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부자는 무엇을 하고요? 진정한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지식이 권력이 명예가 높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무슨 부자가 진정한 부자요? 마음의 부자가 곧 무슨 부자? 믿음으로 나가는 게 부자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지요. 믿음으로 환난도 믿음으로 죽음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 시련도 역경도 다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분은 작은 부자. 믿음이 크신 분은 무슨 부자요? 큰 부자예요. 여기 계신 분은 믿음이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보니까 큰 부자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서문화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을 극복했는지 이겨내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당할 환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8절 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7교회 하신 말씀이 다 다르십니다. 첫 말씀이나 약속도 다 다르셔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왜요?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화형에 그 당시 폴리갑 아시죠? 이 폴리갑이 바로 서문화 교회 감독이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끝에서 우리 폴리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1편 15절 여호와여 우리의 앞날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마귀를 다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죠? 우리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가난함, 궁핍,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시련도, 마음의 고민도, 마음의 소원도, 어떤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친히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아시는 주님이요,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끝에 보면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방하였지만 실상은 사단의 무리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실상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무리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괴롭힙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국을 보세요. 이런 시국에 이것이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 속에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기간이 뭐라요? 10절 환난을 당하나 그 기간이 며칠이요? 10일 동안 뭐 한다 그랬습니까? 시험을 당한다 그랬죠. 10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어려움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아픔의 시련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10일은 누가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러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어져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 아픔, 이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뒤를 불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뒤를 불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피하거나 회피하면 어떻게 돼요? 늑대를 피하다가 뭘 만나요? 호랑이, 또 강도도 만나잖아요. 강도. 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그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에 빨리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로 사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8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궁핍함으로 지금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은 각 교회마다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서문학교에게 할 때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로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뭘 뜻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모든 것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픔이잖아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난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이고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예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씀은 너희도 죽었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도 이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능히 이 시험에서, 이 아픔에서 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 시험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니?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도 이겨낼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 차원에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큰 것이, 가장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 아니겠어요? 네. 오늘 이 부활의 능력,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 있기 위해서는,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왜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왜 안 나타나나요?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왜 안 나타나네요? 다 같이 내가 십자가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심에서 하나님 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포기하고 비우면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시지요? 우리 한민자 권사님 저기 남양주에서 오시고, 우리 천 권사님, 또 우리 김태훈 지사님도 저 서울도 끝에서 오시고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김향수 집사님, 이인재 성도님, 박희태 성도님 일부 예배 때 오시는 거예요. 참 이것이 신앙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우리 가족분들 볼 때 이게 행복이고 이게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으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하는 것도 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좀 아픔이 오고 조금 시련이 오고 큰 고난이 오면 어때요? 낙심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3번 부인했습니까? 오늘 저희도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조금 괴롭다고 낙심하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 약이에요? 쓴게 약이에요? 어린아이는 단 걸 좋아합니까? 쓴 걸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는 단 거만 좋아해요. 어린아이 젖먹이는 단 거만 좋아하는 겁니다. 젖먹이는 어린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 게 약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보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욕심이 조금 어때요? 안 되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목회하는 것, 설교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네. 제가 여러분, 왜 여러분 앞에 책망만 또 이렇게 아픈 마음을, 찔리는 마음을 할까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생명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쓴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쓴 것을 여러분 삼키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뻐하세요. 십자가를 보석으로 여기세요.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단 거는 여러분 당뇨병만 오잖아요. 쓴 거는 여러분 약이 됩니다. 아픔이, 고난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거니와 고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순간만큼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려고 할 때, 그 결단할 때 그 십자가를 누가 주셔요?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졌지만 결국 누가 끝내십니까? 예수님이 끝내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죽고 부인하는 것이 꼭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워하고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우편에 앉히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승리하시길 바라요. 아까 제가 그 폴리갑 있죠. 이 폴리갑이 바로 서문학교의 감독입니다. 한마디로 서문학교의 목사예요. 그런데 폴리갑은 누구의 제자냐?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 폴리갑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친구, 절친한 친구, 서문학교에 총독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이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가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폴리갑이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하나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버리거나 잊거나 떠난 적이 없다. 나를 끝까지 사랑했다. 나와 끝까지 함께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잠깐 이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또한 내가 잠깐 요 상황을 모면한다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조금 후면 영원한 천국에 나는 갈 것이다. 친구여, 자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길 바라네. 그리고 어떻게 할까? 나를 빨리 화영에 불을 지펴라. 우리 초대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초대교회에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준비하면서 그때 그 감정이 다시 막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폴리갑과처럼 화영은 처하진 않을지언정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코로나도 여러분 환란이지요. 환란을 당해봐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구분되어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듯 너를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키질하는 거 아시죠? 예, 키질할 때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주인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쭉정이는 환란의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많은 목회자들 그래요.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하는 것이 코로나다.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는 것이 코로나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구분되어진 것이 코로나다.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이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지만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픈 게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가 하나로 탁 뭉쳐서 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데, 목사님들 자차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밥그릇 때문에 청부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대면 예배 드리면 잘못된 것이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분은 얼마 전에 기독교가 이 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교회에 빛의 성령 못 넣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점점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탄압시키고 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보면 그러죠.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11절 끝절에요.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군에서 똑같이 말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내줄게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먼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둘째 사망이 어디를 말해주고 있어요? 불못, 유황 불못 어디입니까?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십자가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8절 9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둘째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이나 정말 하나하나 곡이 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관된 거예요. 마귀가 싸울지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이자 여기에 모인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앞으로